할렐루야. 캐프턴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앉은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서신 자리에서 우리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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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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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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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미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보살핌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는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을 앞세우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우선하며 힘쓰던 저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케이프타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펴시사 케이프타운, 남아공, 나아가서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번지고 있는 이 질병의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안전이 주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품어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시국에도 가난한 곳, 낮은 곳,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옵소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도 배고픔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하는 일하던 친구의 메시지로 인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와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 그곳을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끊이지 않는 생명수의 공급으로 모두가 상생하며 배고프고 불안한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그들이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는 복음 전파의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 또한 그에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새도 드레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갈급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이 비워지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에 봉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귀한 자제분들부터 나아가 남아공의 모든 의료진과 방진복이 없어 얇은 비닐 비옷을 입고 헌신하는 세계 속의 많은 의료진들의 수고와 봉사로 완치자들 또한 나날이 많아짐을 압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의료진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엄혹한 시기를 넘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귀한 분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그 노고가 충분히 보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매우 갈급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영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성령의 은혜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내야 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이 시기를 이겨내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올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 말씀 의지해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많이 당혹스럽고 놀라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라면 그런 일들이 불현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올 것이 왔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게 되고 또 당혹스러워하면서 심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좀 몸이 아파서 늘 약을 이렇게 먹거나 또 병원 신세도 가끔 지면서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그 건강이 더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일이 생길 때도 크게 당황치 않고 그 삶의 현실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분들, 병원 신세 져본 적도 없고 건강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갑자기 중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큰 충격을 받으면서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케이프타운에는 로드쉐딩이 자주 있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로드쉐딩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가 전기가 나가도 로드쉐딩인가 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위치 켜고 촛불 켜면서 그렇게 대처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당황해하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거리고 있고 또 멈춰서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이 닥치게 될 줄 우리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고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드는 변수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고 그런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완수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또 예상치 못한 많은 인생의 변수들을 만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변수 가운데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인생의 상수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찾아올 때도 그 변수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변수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분을 더욱 붙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많은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에게도 예기치 않은 변수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된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돼서 그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요한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도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을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조카의 보호자여 후견인이면서도 바나바가 먼 길을 떠날 때마다 이 요한을 항상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여정에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바나바에게 굉장히 큰 의지가 되고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때 그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의지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번에도 조카 요한을 데려가고자 해서 바울에게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을 것이고, 바울도 그 멀고 험한 길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선교 여정에 함께 동행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를 함께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그 터키 남부 해안 도시인 그 해안 도시로 이제 보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함께 했던 이 요한이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중간에 그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이 함께 하던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중도에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큰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하던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일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전부인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두고 빠져버렸으니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고 선교 일정 전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 변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에스와티니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떠날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를 모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선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막 의욕이 생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신청자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번 선교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더 커지게 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간다고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못 가게 됐다라고 다시 취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또 얼마나 정말 그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못 가게 되는 사정이 생기면 더 큰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가서 각자의 역할과 또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이제 못 가게 되면은 그 사역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작년에 갈 때 저희가 국경을 이제 넘어가면서 그 보드에서 그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함께 가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이 변수 때문에 당황해하고 당혹했습니다. 큰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선교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때 20명이 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큰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질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요한 이것은 세 사람이 전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도 포기를 하고 선교에서 선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선교 일정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것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그 청구했던 바나바에게도 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고, 바나바는 꿈에도 중간에 이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정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겠죠.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갑자기 그가 맡은 역할을 그만둬 버렸으니 얼마나 그 선교 여행 전체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일정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변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큰 변수를 만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요한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하고 선교 여행을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그들의 선교 여행이 버가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멈춰 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선교 여행이 그 변수로 인해서 버가에서 중단되거나 멈춰서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보면 버가에서 그 변수 때문에 힘이 빠지고 흔들리며 멈춰선 것이 아니라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그 변수를 만나 멈춰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큰 변수를 만났음에도 흔들리거나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의연하게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변수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변수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요한이 그들의 선교 여행에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큰 의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상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변수를 변수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언제 우리의 인생이 주춤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변하지 않을 상수처럼 믿었다가 그리고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변수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거리고 우리의 인생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변수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일 뿐이지 상수처럼 우리가 의지했다가는 크게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인생의 변수를 그냥 변수로 본 것입니다. 변수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자신들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되셔서 자기의 길과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큰 변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변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멈칫거리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의 발걸음이 멈춰 설 만큼 큰 변수이고 또 사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텔렌보시 대학의 대학원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아서 국비 장학생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우리 청년부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공부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 때는 수많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왔을 텐데 갑자기 이런 큰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만난 것이죠. 고3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내가 고3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전 학년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열심히 보충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다 흔들어 놓는 큰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일어난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사업 전반에 걸쳐서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고 내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큰 인생의 변수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거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큰 변수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수 가운데도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의 인생의 변함없는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이 큰 변수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인생이 흔들리는 큰 변수 앞에서도 선교 여행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그 변수 앞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자기는 인생을 걸었다.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을 시작해서 그 선교 여정 전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변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의지가 되었던 일행 중에 한 사람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힘 빠지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교 여정이 버가에서 멈추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생의 목적, 비전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 여러분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사명이라고도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비전과 목적,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라도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서라도 이루어야 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웬만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작은 변수에 무슨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작은 변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난들 목숨 걸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 또는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부터 그 비전을 우리가 받고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또 여러 가지 변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변수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왜 중도에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이 중도의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아마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젊은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는 그런 피곤한 여정을 하면서 아마 배멀미에 많이 고생했을 것이고 또 심신이 지쳐 있었을 것인데 젊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홈식,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홈식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나설 때만 해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또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신이 나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 여정은 처음부터 배를 타고 160km를 여행해서 섬으로 들어갔다가 섬에서 다시 또 100km 이상의 거리를 배를 타고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배멀미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홈식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 여정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거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 여행을 누가 주도했냐면 바나바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예수도 먼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헌금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헌신이 초대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의 삶과 헌신에 영향을 줘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이렇게 대표로 파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사람도, 바울에게 사역을 시켰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순서를 두어서 바나바가 이제 리더십을 갖고 이번 선교 여행을 이렇게 주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요한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삼촌 바나바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는데,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선교 여행을
바나바 자기 삼촌이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바울이 이제는 그 선교 여행에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이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자기 삼촌이 아닌 바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된 것은 바나바가 그 주도적인 리더십을 바울에게 이렇게 양보한 것이거든요.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을 능력 있게 잘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선교 여행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기보다는 바울이 주도적 리더십을 이끌고 이번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리더십을 아마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로 그렇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격이 워낙 이렇게 온유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젊은 요한이 그 삼촌 바나바에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그 리더십이 바울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분을 나빠하면서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부서나 또는 그 모임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동참하기도 하지만 리더십이 바뀌면 또 그 열심히 식어서 같이 하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라고 하는 이제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고 아주 그 큰 산맥을 넘어서 고산지대, 그러니까 해발 1000m가 넘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산지대를 넘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산적 도적대들이 출몰해서 여행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위험한 길이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걸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이제 이 요한이 알고 그거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야 될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많이 헌신하고 많이 도왔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도적을 만나서 위험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요한을 직접 만나서 그때 왜 버가에서 사역을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냐고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거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 어떤 이유에서든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요한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 요한은 여러 가지로 미숙함이 있는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런 미숙한 요한이 함께 있다는 것은 바울의 일행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요한과 같은 아직 미숙한 지체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아직 미숙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될 미숙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체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성숙합니까? 아니지요. 나이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미숙합니까?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가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부모가 오래 참아주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자녀들이 머물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미숙하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비난을 해야 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교회를 더 은혜롭게 그 미숙한 성도가 자라갈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미숙한 지체들이 따뜻하게 품어져서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하나님의 품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본을 보여주는 지체들이 있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미숙한 아이를 스스로 호흡하고 또 강해질 때까지 품고 보호해주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미숙한 요한이 동행을 포기하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보가에서 흔들리거나 그 발걸음이 멈춰서지 않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의연하게 그 길을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큰 변수를 만났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들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의 예배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것을 해석하고 신앙을 권면해주는 사람을 정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당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회당장의 역할, 회당장이 회당 전반의 재반 사항을 다 관장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설교할 사람을 미리 할당하고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장이 안식일 당일에 즉석에서 그 설교자를 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정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미리 정해주겠죠. 최소한 한 주 전에는 정해주겠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서만석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만석 목사님에게 하루 전에 부탁드렸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당일에 부탁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한 주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에게 그러니까 즉석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것은 잘못하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만석 목사님은 하루 전에 설교를 부탁드려도 뭐 기쁘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부탁하는 것은 조금 결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준비의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아니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즉석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독에 갔을 때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회당장이 마음을 바꿔서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신뢰가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어찌하시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신뢰가 아니지만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것은 큰 신뢰인데 그 큰 신뢰가 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당장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당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바울에게는 신뢰가 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게 됐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비스데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이 깔아주신 그 마당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선교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변수를 만날지라도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신 하나님만 보고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마당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수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더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변수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일로,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 또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로 흔들리지 말고 멈축거리지 말고 이런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부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은혜의 마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되십니다.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멈칫거리게 하는 많은 변수들이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게 되고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많은 변수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상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변수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변수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큰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변수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리고 멈춰섬 없이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 우리의 삶을 의연하게 계속해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마당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마당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포기함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보를 더 의연하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음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키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짐도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당할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구제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드림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리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특별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한 우리 청년 두 사람이 무사히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서 가족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머물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타운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병이어의 나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소년이 예수님의 손에 드렸던 오병이어의 한 끼 식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으로 4,000명, 5,000명의 풍성한 식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드리는 오병이어의 이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방문 중이신 우리 김중곤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정선미 사모님의 아버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이제 쉬고 계시는데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또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게 되신 우리 김중곤 선교사님 그리고 정선미 사모님 우리 복음이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쭉 해오던 대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예배 모습이나 예배 후에 우리 가족 사진을 올려주셔서 서로 잘 지내는 모습 또 안부 확인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올리시다가 제가 광고 안 했더니 이렇게 안 올리시고 그러는데 서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서로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단톡방에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계획과 또 모든 여정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인생의 변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마당에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학업과 비전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정선미 사모님과 유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서로 손을 벌려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 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